하나님의 말씀을 좀 같이 나눌게요. 우리가 누가복음 4장 31절부터는 계속 지금 오늘 세 번째 시간을 갖는데요. 4장 31절부터 오늘까지 가버나움에서 안식이 그 하루 동안에 있었던 일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회당에서 진리를 가르치셨고 귀신 들린 자를 열병으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고 열병으로 고통받는 여인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그 외 수많은 사람들을 일일이 다 고쳐주셨죠.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사람을 치료했는지 모르겠지만 안식일이 끝난 그 저녁 무렵부터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했으니까 아마도 밤늦게 새벽녘까지 이어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상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몰려올 때 안수하고 보내고 뭐 이러지는 않으셨을 거잖아요. 안수하고 안아주시고 대화하시고 또 안수하고 안아주시고 대화하시고 마음을 만져주시고 뭐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셨을 거잖아요. 그럼 아마 뭐 새벽녘까지 계속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사역이 끝나고 이제 새벽이 지난 그 다음 날이 됐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려고 하시는데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은 여기 좀 계셔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좀 일해 주세요 라고 붙잡을 때 결국은 떠나시는 그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자, 42절 볼게요.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자, 날이 밝음에 이거는 새벽녘에 동이 터오를 때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밤을 새셨는지 아니면 잠시 주무셨는지는 모르겠으나 날이 밝아올 때에 예수님은 홀로 있을 수 있는 곳으로 가셨어요. 분주한 일상을 지내시다가 피곤하니까 몸을 쉬고 또 분주하게 살아가고 그리고 또 쉬고 이런 삶에 주님은 자신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분주하게 일하고 쉬고 이게 아니라 매우 피곤하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홀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과 충분히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셨어요.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일이 이렇게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제가 이렇게 상담을 이렇게 할 때 어느 날은 좀 많이 잡혀 있을 때가 있어요. 하루 종일 아침 한 9시부터 밤 10시까지 이렇게 쭉.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제가 이제 커피숍에 이렇게 딱 앉아 있으면 이동하는 시간을 줄여야 되니까 제가 커피숍에 앉아 있으면 한번 이렇게 왔다가 가시고 또 분이 오시고 또 가시고 이렇게 계속. 그래서 하루에 그 자리에서만 이제 계속. 근데 그렇게 하루에만 12명, 13명 이렇게 상담을 하고 나면 입에서 단내가 나요. 단내가. 혹시 그 느낌 아시나요? 아무리 양치를 해도 이게 막 냄새가 가시질 않아요. 이런 이 느낌이. 아마 근데 그 예수님도 계속 밤새 사람들을 만나고 위로하시고 하시면서 굉장히 많이 피곤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새벽녘에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는 시간들을 만드신 거예요. 자, 누가복음은요 예수님께서 홀로 계시는 모습,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매우 자주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들을 끊임없이 만드셨어요.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지쳐도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허락하신 그 삶의 길을 분별할 수도 없고 또 그 길을 걸어갈 수도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에게도 그 깊은 고독의 시간이 필요했다면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더욱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깊은 고독의 시간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외로움과 고독은 좀 달라요. 외로움은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원하지만 그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데서 기인하는 소외감이죠. 외로움은. 하지만 고독은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으면서도 자기 자신을 자발적으로 격리하는 시간이에요. 이게 고독이죠. 그래서 고독한 시간을 갖는 것,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고독한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듣고 그 말씀에 나를 맞추기를 원하기에 그 고독한 시간을 갖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갖는 것, 깊은 고독의 시간을 갖는다는 건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를 들여다보는 거죠. 오늘날을 살아가는 이 시대가 굉장히 혼란스럽잖아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기가 참 힘들어요. 오히려 박해의 시대 같은 경우는 분명했잖아요. 이게 순교냐 타협이냐, 이게 용기의 문제였지.
하지만 오늘날은 그런 순교의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가 더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고독한 시간을 갖는 것,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갖는 것은 매우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우리 사도행전을 잠깐 한번 좀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20장. 하나님과 깊이 독대하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본문인데요.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20장 펴놓으시고 접지 마셔요. 누가복음을 쓴 누가복음의 속편으로 쓴 글이 사도행전이죠. 20장 23절 24절. 요 20장 23절 24절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끝자락에 밀레도라는 곳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다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23, 24절.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23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제까지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거쳐왔던 모든 성들에서 성령은 바울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뭘 알려주셨냐면 너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 이걸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정보들을 종합해 본 결과 그게 사실로 확인이 됐어요. 지금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쭉 지나서 밀레도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가면 고문을 당하고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 이게 성령님도 깨닫게 해주셨고 사실로도 확인이 된 거예요. 그러면 저 같으면, 저같이 이렇게 좀 유치하고 얄팍한 사람 같으면 이랬을 것 같아요. 성령이 이렇게 계속 깨닫게 하시는 거 보니까, 한 번도 아니고 계속 각성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그러면 성령께서 알려주신 대로 가지 말고 다른 길을 찾아가 봐야 되겠다. 저 같으면 이렇게 판단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달랐어요. 예루살렘으로 가겠대요. 그걸 다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저 사서 고생하는 건 아닐 텐데, 그럼 도대체 왜 바울은 성령이 다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을까? 이제 우리는 이 질문 던져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 단서를 우리 20장 13절에서 한번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 20장 13절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앗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자, 13절을 보니까 우리는, 이게 바울의 일행을 이야기하잖아요. 여기 우리에는 누가도 포함되죠. 이 글을 쓰고 있는 누가복음을 쓰고 있는 이 누가도 여기 있어요. 이게 바울은 일행들과 함께 항상 가는데 이 누가는 그 장면들을 지금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경험하고 바울이 왜 굳이 예루살렘을 갈 수밖에 없었는지를 기억하고 그걸 지금 쓰고 있는 걸 거거든요. 지금 이렇게 바울과 그 일행은 드로아에 있어요. 드로아에서 이제 밀레도에 가서 이제 고별 설교를 하고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근데 드로아에서 밀레도로 가려면 중간에 앗소라는 곳을 경유해야 돼요. 근데 지금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나오냐면 바울을 제외한 바울의 일행은 배를 타고 앗소로 이렇게 간 거예요. 배를 타고. 그리고 바울은 걸어서 앗소까지 왔어요. 지금 이 장면이거든요. 13절이. 근데 왜 그렇게 했냐면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서 정하다라는 말은 명령하다, 권면하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럼 바울은 자신의 일행들에게 나는 여기서 걸어갈 거야. 너희들은 배를 타고 앗소로 먼저 가 있어. 그리고 거기서 만나. 그리고 거기서 만난 후에 나와 함께 밀레도로 가자.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의지적으로 일행과 자신을 떨어뜨려 놓은 거예요. 자기는 걸어가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앗소에서 밀레도로 와서 이제 고별 설교를 하는 거거든요. 이 13절이 이 장면을 나타내는데, 그럼 요 장면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재구성을 해보면, 드로아에서 앗소 밀레도로 가야 되는데 드로아에서 앗소까지는 대략 한 65km 정도 거리예요. 그리고 이때 바울의 나이는 대략 50여 세. 근데 오늘날의 50세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때는 상당한 노년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상당히 그 노년, 이렇게 나이가 많은 상태에서 몸에 지병도 가지고 있었고요. 그런 상태의 바울이 걸어서 65km를 걸어간다면 대략 한 3일 정도 걸리는 길 같아요. 자, 그럼 바울은요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내내 고린도에서 베레아로, 베레아서 데살로니카로, 데살로니카에서 빌립보, 네아폴리로, 그리고 드로아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그 각 성을 지날 때마다 성령께서는 계속해서 바울에게 너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 너 예루살렘으로 가면 죽는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만 예고해 주셨을 뿐 어떻게 하라고는 말씀을 안 해주신 거예요. 그럼 결국 성령님의 말씀에 대한 해석은 바울의 몫이죠. 성령님은 상황을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가라든지 말라든지 이런 말씀이 없으신 거예요. 우리의 삶도 그런 거 아닙니까? 항상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잖아요. 이제는 우리 성도님들도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제가 새벽 예배를 드릴까요 말까요, 뭐 봉사를 할까요 말까요, 말씀을 뭐 어디를 읽어야 될까요, 하루에 몇 장을 읽어야 될까요, 이제 이런 거 이제 잘 안 물어보시거든요. 하도 제가 그런 얘기를 안 해주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거 해라 저거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잖아요. 상황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선택을 할 때 이 선택의 기준이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과 사람들의 어떤 시선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올바른 선택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예루살렘에서의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드로아에서 바울은 일행들과 자신을 자발적으로 격리하죠. 일행들을 먼저 보내고 자신은 홀로 앗소를 향하여서 이제 걸어갑니다. 이 장면을 한번 그려보세요. 노년의 바울, 그것도 지병을 앓고 있던 바울이 65km의 여정을 이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걷다가 배가 고프면 바위에 걸터 앉아서 가방에서 마른 빵 한 조각을 꺼내서 먹고 잠시 쉬었다가 또 걸어요. 그러다 날이 저물면 적당한 장소를 골라서 대지를 침대 삼아서 하늘을 이불 삼아 노숙을 합니다. 그렇게 홀로 걸으면서 바울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눴을 거예요. 묻고 또 물었을 거예요. 하나님,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박과 환란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피해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건지, 그럼에도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건지 하나님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피해서 가고 싶습니다. 결박과 환란이 있다면 피해서 가고 싶은데 이게 내 뜻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상황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사명으로 판단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묻고 또 물었을 거예요. 그렇게 물으면서 이제까지의 삶을 돌아봤겠지요.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혼란스러움과 그 기쁨, 그리고 이후 남은 평생의 삶을 복음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달려왔던 그 시간들, 아니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인도하시면서 여기까지 왔던 시간들을 돌아봤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참 많이 힘겨웠었구나 라는 것을 돌아봤을 것 같아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바울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지금 여기까지 올 때까지의 바울의 여정이었어요. 얼마나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 순간순간들 얼마나 울었을 것이며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사람들 앞에서는 사명자처럼 담대하게 보였지만 복음을 선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선포했지만 바울의 마음에서는 순간순간 얼마나 위축되고 얼마나 힘겨웠고 얼마나 흔들렸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나서 홀로 있는 그 밤늦은 시간, 새벽녘의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저는 바울이 엉엉 울었을 것 같아요. 감정이입을 해보면 정말 그 새벽에 혼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엉엉 울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 힘들다고, 하나님 나 힘들다고, 이대로 계속 가는 게 맞냐고,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데 갈수록 힘들고 이 길을 가지면 항상 힘들다고, 그래서 나는 가고 싶지 않고 매번 포기하고 싶고
하나님, 그런데 이 길을 계속 가야 되는 거냐고. 그렇게 울면서 밤마다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거예요. 그렇게 달려온 시간들이었잖아요. 지금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사흘길을 걸어오면서 바울은 그 지난 시간들을 계속 떠올리면서, 그리고 지금의 자신의 모습을 봤을 거예요. 내가 어떻게 걸어왔었던가, 얼마나 울었던가, 얼마나 힘겨웠었던가, 얼마나 가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떼부렸었던가. 그럼에도 그때마다 내 마음을 만지시고 내 마음을 위로하시고 내가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업으시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오셨던 이 순간들이 어떠했었던가 돌아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여기까지 세심하게 인도하신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이게 지금 바울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제까지도 힘겨웠지만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는 결국 비록 결박과 환란이 도사리고 있다고 해도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사명임을 확인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정합니다. 그래서 아소에서 일행을 만나서 밀레도로 간 다음에 밀레도의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 모으고 나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거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고백이 그냥 어떤 말씀 듣고 은혜 받아 사는 고백이 아니잖아요. 깊은 하나님과의 독대의 시간을 통해서 자신의 지난 삶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흘렸던 눈물들을 되새겨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라는 간절한 간구 속에서, 그 깊은 고독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선명하게 깨달아졌을 때 할 수 있었던 고백이잖아요. 하나님과 독대하는 깊은 고독의 시간이 아니었으면 아마도 결박과 환란을 피하는 방법을 선택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바울의 모습을 기억하는 누가는요, 여러 사도들의 증언을 통해서 바울과 사도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도 그러셨구나,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그러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깊은 고독의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그의 제자들도 사도들도 바울도 그렇게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었겠구나 라는 것을 확신했을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보세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고 사도라 칭하시잖아요. 이 12사도는요 그냥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의 의미가 아니잖아요. 교회의 기둥이고 예수님이 승천 이후에 교회의 털을 닦을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 중에는요 이름난 연설가나 신학자도 없어요. 더군다나 그들은 예수님 당시의 기존의 종교체제 내에서 보면 한낱 외부인에 불과했어요. 종교의 주류도 아니었어요. 타고난 재능이나 지적 능력이 뛰어나지도 않았고, 오히려 그들은 실수했고 거짓말했고 그릇된 태도를 가지고 있었고 믿음도 없었고 쓰라린 실패와 같은 온갖 잘못을 저지르기 쉬운 성품의 소유자들이었죠. 마치 우리와 똑같이, 죄송해요,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 동급 취급해서 저보다 훨씬 더 나으신 분들인데, 그러니까 저와 똑같이 지극히 평범한 데다 인격적으로 결점투성이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이후 기독교의 기둥으로 세우려고 부르신 거예요.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셔요. 하나님과 깊은 독대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세우시는 거예요. 세상이 인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독대의 시간을 갖지 않았다면 세상에서 인정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을 세웠을 거예요. 세상이 바라보고 저런 사람들을 세울만 하다 하는 사람들, 일 잘하는 사람, 똑똑하는 사람, 뭔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 경험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세웠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깊은 독대의 시간을 가졌던 예수님은 세상이 인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사람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도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까? 술 먹고 한강물에 뛰어들고 이랬던 사람이. 누가복음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중요한 일을 앞두시고 항상 하나님과 깊은 고독의 시간을 가졌음을 계속해서 보여주세요. 특별히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은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의 그 절정이었죠. 사지가 뜯기는 처절한 고통이 분명한데,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은 피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결박과 환란을 피하고 싶었던 바울처럼.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깊은 독대의 시간을 갖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인데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더라. 밤새 기도하신 거예요. 밤새.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가 볼 때는 이 한 문장 1분도 안 걸리거든요. 1분도 안 걸리는 이 문장을 밤새 기도하셨대요. 어떻게 기도하셨을까요? 하나님, 사지가 뜯겨지는 이 십자가의 길을 하나님 내가 걸어가야만 하는 것입니까? 십자가의 길이 분명히 보이는데 이것을 걸어가라는 건지 피하라는 건지, 하나님, 나는 걸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밤새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깊이 독대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깊은 고독의 시간의 끝자락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께 허락하신 거죠. 이 길 외에 내 백성을 구원할 길이 없다라는 사실을. 이 시간은요, 절대로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목사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부모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대신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 시간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시간이에요. 내 마음 깊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들어야 되는 시간이에요. 그럴 때 우리에게 선명히 들려오는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는 거죠. 십자가의 길이 고통스러운 것은 맞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 걸어가는 거예요. 그 길이 좋아서 걸어가는 게 아니라, 기뻐서 걸어가는 게 아니라, 그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임이 나에게 깊이 믿어지기 때문에 걸어가는 거예요. 차가운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홀로 고독하게 하나님 아버지와 독대하셨던 그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독대하기 위해 인생 말년에 그 노쇠한 몸으로 사흘길을 홀로 고독하게 걸었던 바울처럼, 하나님과 독대하기 위한 이 고독의 시간을 갖지 않고서 우리가 어떻게 결박과 환난의 길을 감수하면서 십자가 고난의 쓴 잔을 마실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십자가의 쓴 잔을 마시지 않고 어떻게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우리가 소망할 수가 있어요? 십자가 고난의 쓴 잔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없고, 소망할 수가 없고, 그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소망할 수 없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저 그런 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혼란스러운 우리의 삶은 끝나지 않아요. 나에게 유익한 삶을 선택하고 싶은 욕망은 매번 있죠. 그리고 그 욕망이 충족되지 않게 우리는 매번 힘들어요.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잖아요. 내 삶의 혼란스러움이 끝이 없다라는 사실을 이제 알잖아요. 이 사람만 아니면 될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이 사람보다 비교할 수 없는 다른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잖아요. 이 상황만 해결되면 될 것 같은데 이 상황이 지나가면은 더 큰 산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우린 경험적으로 다 아는 거잖아요. 내 평생에 이런 일들은 끊임없이 있다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산을 해결하는 방식, 이 사람을 해결하는 방식,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 산을 대하는 내 마음의 태도를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이 세상의 삶은요, 끝끝내 불안과 결핍으로 마무리될 수밖에 없는 삶이에요. 끝끝 아무리 성공지향적 삶을 살고, 아무리 발전적 삶을 살고, 아무리 많은 소유를 지향하면 살아도 결국은 충족되지 않는 욕망으로 귀결되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 삶을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는 거잖아요. 여전히 최선을 다하면서 불안으로 마무리될 삶을 향해서 가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 코로나를 걷어가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질문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이 코로나나 이 바이러스들은요, 사실은 인간이 초래한 결과 아닙니까? 인간이 이 지구 전역에 인간의 영역을 넓혀가면서 결국은 존재했던 그 바이러스들이 다시 인간으로 다시 옮아와서 나타나는 현상들이잖아요. 그러면 이 시기를 통해서 빨리 해결해가는 방식이 아니라 인간들이 걸어왔던 삶의 길을 되돌아봐야 되는 시간이잖아요. 인간들이 잘못해서 이 결과가 만들어졌다면 우리가 어떻게 잘못 걸어왔는지, 성공지향적 삶이라는 것이, 문명사적 발전이라는 것이 어떻게 인류에게 재앙으로 만들어졌는지를 다시 돌아봐야 되는 시간인 거잖아요. 돌아볼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거잖아요. 이 코로나를 걷어간다 한들 사실은 인류의 걸어가는 길이 바뀌지 않는다면, 인류의 삶의 방식들이 바뀌지 않는다면 이런 일들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벌어질 뿐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 진지하게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내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고 내 안에 나를 움직이려는 욕망의 소리를 잠잠히 들어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물을 수 있는 그 고독한 시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인류 발전의 역사가 진짜 발전이었는지, 세상을 통제하고자 했던 인간의 욕망이 결국은 창살 없는 감옥으로 살게 하는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결국 이것이 인류를 행복하게 만들어줬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돌아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내가 원했던 길은 아니었는데 조금씩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되는 거죠. 그 걸음이 힘들고 아픈데 함께 걸으시는 그리스도의 위로와 사랑이 또다시 일어나게 하고 또다시 살아내게 하는 거잖아요. 스스로가, 우리 각자가 이 고독한 시간을 갖지 않으면, 그래서 목사가 뭔가를 지시해 주기만을 바라서는 절대로 영적인 성숙은 없어요. 더 열심히 헌신할 수 있고 더 열심히 봉사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고 살아갈 수는 없는 거죠. 물론 홀로 깊은 고독의 시간만 가지는 것도 위험하죠. 교회의 가르침과 성경의 가르침 안에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를 나누는 고독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짐 엘리엇 선교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단은 신자들의 침묵의 능력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갖는 깊은 침묵과 고독의 시간의 그 능력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깊이 고독한 시간을 갖지 못하고 독대하는 시간을 갖지 못하도록 우리를 분주하게 만드는 것,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너무 좋은 거예요. 감사한 일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깊이 독대하는 시간을 갖지 못할 만큼 분주하게, 교회 일에 너무 분주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너무 일에 치이고 이것저것, 그래서 교회 아침에 와서 저녁에 갈 때까지 하루 종일 뭔가 분주하게 막 갔다 가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듣고 깨닫는 시간이 없는 건 어찌 보면 사단이 굉장히 좋아하는 일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깊은 고독의 시간은 우리에게 엄청난 유익을 줍니다. 영적인 유익을 주는 거예요. 자, 오늘날 이 시기를 보세요. 지금 우리의 현재 시기를 보세요. 교회가 모임이 제재를 당하는 시기까지 왔습니다. 상상할 수 없었던 이런 상황에 목회자들도 성도들도 지금 다 당황스러워요. 근데 이러한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쉽게 반응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뭔가 감각적으로 이해타산적 방식으로 이 상황에 반응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저기 들리는 어떤 뜬 소문들을 가지고 쉽게 반응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조금은 더 깊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은 더 깊은 하나님과의 독대의 시간을 통해서 이 시대를 향한, 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헤아려 봤으면 좋겠어요. 저에게도 주중에 문자가 엄청 많이 오거든요. 뭐 교회 어른들에게도 오고 교회 단체들에게도 오고 뭐 이런 단체 저런 계속, 아마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어떻게 번호를 아는지 뭐 목회자들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많이 문자가 와요. 뭐 정부의 조치는 형평성이 없다, 교회를 무시한다.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가 600만 기독교인을 무시하는 저사다, 이런 이야기들이 들려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힘을 합쳐서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시도를 막아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이렇게 연락이 와요. 그래서 연락이 올 때마다 바로 삭제합니다. 저는 만일 이런 이야기를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해주신다면 감사한 일이죠.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맞는지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을 고민하고 복음의 본질을 고민하고 그리스도인의 본질을 고민할 때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이 진짜 맞는 건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선 가장 많이 들리는 이야기가 이거예요. 왜 교회만 가지고 그러냐. 실제로 교회발 감염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닌데 식당과 카페들은 놔두고 천주교와 절은 놔두고 왜 교회만 건드리느냐, 형평성이 어긋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을 좀 바꿔서 우리가 이해를 해보면요, 교회를 식당과 카페와 천주교와 절과 동등하게 대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형평성 있게 대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세상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교회가 뭔지 모를 때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다른 조직들과 공동체들과 교회를 동일선상에 놓고 봅니까? 교회는요 이 세상에서 형평성을 기대하는 공동체가 아니잖아요. 교회는 태생부터가 그랬어요. 형평성을 기대했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지도 않았죠. 형평성을 기대했으면 바울이 왜 그렇게 애매한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겠냔 말이죠.
형평성을 기대할 수 있는 공동체가 아니죠. 교회는 태생부터가 그랬고 교회의 존재 방식이 그래요. 교회는 원래부터 세상에서 형평성 있는 대우를 못 받았어요. 그리고 교회는 스스로가 형평성을 버리는 공동체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서 삶의 의미를 찾는 공동체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거 그거 알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교회에서 세상과 똑같은 대우를 받기를 원하고, 세상과 똑같이 성공하기를 원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모든 누리는 것들 다 누리기를 원하고, 그런 거 기대하면서 교회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세상은 이해할 수가 없고, 세상은 도저히 판단할 수도 없고, 하지만 여기 교회를 통해서만, 그리스도의 진리를 통해서만 누릴 수 있는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깨닫고 알기 때문에 교회를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받는 고난에 경한 것이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이 고백을 붙들고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 하는 거잖아요. 교회는 스스로가 형평성을 버리는 공동체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교회를 똑같이 대우해 주십시오, 형평성 있게 대우해 주십시오,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스스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그냥 막 하고 있는 거 아닐까 싶어요. 또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 600만 기독교 힘을 무시한대요. 실제 600만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래서 교회를 무시하지 못하도록 힘을 합쳐야 된대요. 교회 집단의 힘을 발휘하겠다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요, 힘이 없어서 당하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힘을 포기하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왜 나만 가지고 그래, 바라봐, 제가 나보다 훨씬 더 잘못했는데, 이렇게 항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나를 무시해? 내가 니들 다 죽여버릴 수도 있어, 이렇게 세상을 협박하지도 않으셨어요. 바울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매맞을 때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냐고, 나를 무시하냐고 항변하지 않으셨다고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 묻고 견딘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굉장히 많은 오해를 받았어요. 무신론자라는 오해도 받았어요. 로마의 그 다신들이 있는데 그 다신들을 섬기지 않고 하나의 신만 섬긴대. 그래서 무신론자라는 오해도 받았고요. 초대교회 성도는 또 영아 살해범이라는 오해도 받았어요. 성찬을 하는데 이게 몸과 피래, 그 큰 빵에 갓난아기를 넣어놓고 칼로 잘라서 먹고 있다, 이런 오해를 받은 거예요. 저 살인자들. 그리고 그 성적으로 타락한 불륜의 온상이라고 오해도 받았어요. 이 지하에 남녀가 모여가지고 같이 살아. 저 완전 이 타락한 자들. 심지어 전염병이 온상지라고 받아. 지들끼리 모였다가 잠깐 지상 올라와가지고 전염 확 터뜨리고 가고. 그리고 로마의 정치적으로 대항하는 어떤 반역자들이라는 오해도 받았고요. 그래서 로마의 칼과 창 앞에서 하나씩 죽어갔던 거잖아요.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우리만 가지고 그러냐고, 우리가 힘을 합쳐서 로마의 권력에 대항하죠, 이러지 않았잖아요. 무서웠고 아팠고, 그래서 그 길을 포기하고 싶었지만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위로와 따뜻하게 안아주실 하나님의 품을 소망하면서 가던 길을 갔던 거예요. 복음이 선포되고 뿌리를 내리는 과정에서 교회는 항상 억울했어요. 교회는 항상 핍박을 받았어요. 세상이 알 수 없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교회이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항상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장차 올 영광을 소망하면서. 그런데 기독교 역사 속에서 그래서 교회가 힘을 발휘해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고 복음의 역사 속에 이랬던 적은 없어요. 아니, 있었죠. 있긴 했었죠. 교회가 돈의 맛을 알고 권력의 맛을 알고 새를 만들고 사병들을 키우고 세상이 교회를 무시하지 못하도록 세력을 키우고 오히려 세상을 위협하고 세상 위에 군림해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때가 있었죠. 교회가 타락했을 때. 교회는 화려해졌지만 그 안에 하나님은 안 계셨을 때. 어찌 보면 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는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교회가 보여주는 모습이 그런 모습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이 교회를 무시해서, 기독교 인구가 600만이나 되는데 감히 교회를 무시해? 교회의 힘을 보여줍시다. 교회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시다. 이런 외침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는 알고 외치는 건가? 교회가 힘을 가져야 되는 집단이라는 인식이 얼마나 무서운 생각인지를 우리 알아야 돼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생각입니까?
어떻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600만 기독교인의 힘을 보여줍시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건드리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냐고요? 어떻게 이런 이야기들을, 어떠한 두려움도 불안함도 없이 복음의 역사를 생각해 보세요. 세상은 교회를 건드렸고요, 교회는 그로 인해서 피를 흘렸고, 그 피로 인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백성이 세워지는 거잖아요. 조선 땅의 복음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의 선배님들이 이 조선 땅에 왔을 때 조선의 정부는 그들을 건드렸어요. 그들을 찔렀고, 그들을 못살게 굴었고, 그들로 하여금 교회를 세우지 못하게 했고,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했고, 그래서 그들을 때렸고 그들을 죽였어요. 우리를 왜 죽이냐고, 왜 우리만 가지고 그러냐고, 우리 단결된 힘을 보여줍시다,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들은 그렇게 십자가의 고난의 순잔을 받아들였고, 그리고 그들은 피를 흘렸고, 그리고 그 피로 인해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 피의 영향력으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우리들이 어떻게 세상이 교회를 건드리면 하나님이 진노한다고, 이런 식의 이야기를 아무 거리낌 없이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피를 이어받아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건데, 지금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어떤 복음의 역사 속에서 믿음의 선배들이 흘린 그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 십자가의 고난의 그 쓴 잔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건데, 어떻게 감히 우리가 600만 기독교의 힘을 보여줍시다, 기독교가 단결합시다, 교회 건드리면 하나님 진노하신다,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아무 거리낌 없이 할 수 있냐고요? 교회가 흘려야 할 피를 감당할 마음은 없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건드리지 못하게 할까를 고민하는 것이, 그런 생각들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진짜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살아간다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들을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해요. 그런데 이런 생각들이 너무 일반화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메시지를 받고, 그런 것들을 또 다른 사람 또 전달하고, 도대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교회가 어떻게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 이 명맥을 이어져 왔었는지, 그걸 조금이라도 알면 저도 이렇게는 이야기를 못하죠.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 교회들을 건드려 가야 될지 진짜 난감하고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아마 이런 이야기 이제 다른 데 가서 하면 이럴 거예요. 야, 너희만 진리냐? 니들만 오라? 뭐 이런 얘기 들으실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보내면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주님은요, 세상이 이리떼로 가득하다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아무런 자기 방어력도 갖지 못한 양을 보낸다는 것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너희들은 양인데 너희들이 가는 곳이 이리떼가 가득한 곳이거든. 그러면 이리떼들이 너희들을 반드시 공격할 건데, 그럼 너희들은 이리의 가죽을 입고 이리의 탈을 쓰고 너희들의 방어력을 가지고 그리고 준비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양으로 보냄을 받아서 끝까지 양으로 남아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너희는 처음도 양이었고 끝까지 양이었다는 거예요. 이리떼들이 공격해 와요. 반드시 공격해 옵니다. 근데 공격 받으라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받으라는 거예요. 그 이리떼와 맞서 싸우기 위해서 이리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방어력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공격하면 맞으라는 거예요. 물어뜯기면 뜯기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피도 흘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데 공격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너희는 너희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킬 거라고. 너희가 끝까지 양으로 남아 있어야 이리떼들이 공격해 들어올 때에 내가 너희를 지키는 것을 너희가 경험하게 될 거라고. 그래서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냄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자기 방어력이 없는 양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남는지를 보여줄 때에 자신의 힘이 아닌 자기 방어력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정말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삶이 아니라 아무런 자기 방어력도 없는 그 양이 세상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지만 하나님이 지키시고 우리 주님이 지키시는 방식으로 살아남을 때에 세상은 그 살아남은 양을 보면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남은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선포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보냄을 받는 이유는 이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잘나서, 너희가 준비를 해서, 너희가 뭔가 방어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잘 싸우라, 이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아무런 준비도 안 돼 있고, 너희는 아무런 자격도 없고, 너희는 아무런 힘도 없고, 너희는 끝까지 무기력한 상태로 남아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지키고 보호하시는지를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도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남는 거예요. 그때 세상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보세요. 로마 시대 때요, 교회는요 아주 소그룹 공동체 같았어요. 마치 동아리 같은 아주 미미한 집단이었다고요. 그래서 당시에를 공부했던 그 역사학자들은요 다들 이렇게 전망했어요. 저 기독교 집단은 가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다 사라질 거라고. 근데 웬걸요, 시간이 지나면서 기독교는 더 부흥했고 점점 더 그새가 늘어나죠. 이거를 세상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들에게는 뭔가 가진 것도 없었고 힘도 없었고, 그냥 때리면 맞았고 뺐으면 빼앗겼고 창으로 찌르면 찔렸던 사람들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저들이 저렇게 살아남고, 저들이 저렇게 부흥하고, 저들이 저렇게 이 세상에 편만할 수 있을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고백이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세상은 교회를 함부로 대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교회가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남았습니까? 우리가 힘을 가져서 살아남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완전히 힘을 뺐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방식으로,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방식으로 교회는 이 땅에 유지해 왔고 지금까지 왔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얼마나 많은 힘을 가졌는지를 보여주고 싶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힘이 있는지를 보여주고 싶고, 세상이 우리를 조금만 무시해도 그것 때문에 기분이 나빠서 우리의 단결된 힘을 보여줍시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건 교회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들 아닙니까? 이리가 공격해 올 때 무섭죠. 당연히 무섭죠. 아무런 자기 방어력이 없는 양의 입장에서는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내 삶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지는 거니까. 사람은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지면 정신이 황폐화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창살 없는 감옥을 살고 있잖아요. 점점 갈수록 사람들의 정신들이 황폐해지지요.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까지 비난했던 시대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예의가 없었던 시대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사람들은 타인에 대한 책임감도 전혀 없고, 오히려 미래에 대한 소망도 전혀 없고, 그냥 가볍고 감각적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불안하죠. 이리 때들에 둘러싸여 무기력한 나를 보는 것이 힘든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주님이 우리를 여기로 왜 보내셨는지 깊이 묵상하는 고독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우리를 지키실 그리스도의 능력을 신뢰하며 내 힘을 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고독함이며 영적 씨름이잖아요.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결국 승리해 가시는지 그 소망을 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양으로 보냄을 받은 우리가 1위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1위가 감히 우리를 공격해? 우리 연합된 힘이 얼마나 센지 보여줄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삶 속에서 어떻게 십자가의 고난의 쓴잔을 마실 것이며 어떻게 부활을 소망합니까? 이런 삶에서 목회자들이, 교회들이 이러고 있으니까 성도님들은 십자가의 삶을 고민조차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의 쓴잔을 마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가니까, 교회가 힘을 발휘하는 방식으로 가니까, 교회가 집단적 힘을 내세우는 방식으로 가니까.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지만 목자의 권위는요 성도님들이 세워줄 때 진짜 권위가 되는 거잖아요. 목자가 내가 내 권위를 세우려고 할 때는 그건 권력이 되는 거예요. 힘이 되는 거라고요. 마찬가지로 교회의 권위는 세상이 세워줄 때 권위가 되는 거잖아요. 교회가 자신의 힘을 완전히 빼고 낮추어 세상을 섬기며 사랑할 때, 세상이 볼 땐 교회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저 교회를 통하여서 삶의 기준이 세워지고 삶의 소망이 세워지고 따뜻한 사랑과 위로가 경험이 될 때, 그때 세상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잖아요. 그때 교회의 권위는 세워지는 거죠.
그런데 교회가 스스로 권위를 세우면 그건 권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는 왜 우리를 존중해 주지 않냐고, 왜 우리를 무시하냐고, 왜 우리를 함부로 대하냐고, 지금 이렇게 말할 때가 아니지요. 왜 이 시대에 교회의 권위가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는지, 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없는지, 이걸 돌아봐야 되는 시간이잖아요. 이거를 다시 깊이 묵상해야 되는 시간이잖아요. 교회의 연합은요,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혼자서 가기 힘든 길이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 함께 걸어가기 위해서 교회의 연합이 필요한 거죠. 집단적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은요, 교회가 힘을 행사할 때가 아니라 회개해야 될 때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될 때잖아요. 그리고 세상 앞에서 회개해야 될 때잖아요. 그동안 교회가 잘못했다고, 세상에 십자가의 복음의 영향력이 아니라 힘의 영향력을 끼치려 했다고, 교회가 섬김과 사랑의 영향력이 아니라 화려함으로 영향력을 끼치려 했다고, 이거 회개해야 될 때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교회를 향해서 그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배의 자유를 보장해달라, 모임의 자유를 보장해달라, 교회를 무시하지 않는 세상을 만드는 것, 이게 아니라 교회가 끝까지 양으로 남아 있어야만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시간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끝까지 양으로 남아 있어야 될 것인가, 우리의 모든 힘을 다 내어놓고, 우리의 자기 방어력을 다 내어놓고, 이리 때가 공격해 올 때 아무런 자기 방어력을 갖지 않은 채 그 공격을 그대로 다 감당해야 되는 그 양으로 어떻게 끝까지 남아 있어야 되는가? 왜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양의 삶을 포기했었는가? 왜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이리가 되려고 했는가? 이리가 됐고 더 강한 이리가 된 것이 마치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인 것처럼 왜 우리는 이제까지 이렇게 살아왔던가? 돌아봐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전히 양의 삶을 살고 싶어 하지 않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반성하며 무릎 꿇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는지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호하실지에 대해서 믿지 않는 우리의 모습, 그래서 더 이상은 양으로 살고 싶지 않은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고 회개해야 될 때잖아요.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처럼 재산의 절반을 나누어 줄 것이며 빼앗은 것은 4배로 갚겠다고 회개하잖아요. 이건 이벤트가 아니잖아요. 회개의 표현이잖아요. 이제까지 자신의 삶이 얼마나 힘을 추구하는 삶이었는지를 깨달은 삭개오는 자기 힘의 전부인 돈을 나누는 거예요. 지금 이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이요, 정말 세상 앞에 무릎 꿇고 교회 재정을 나눠서 이 지역으로 나누고 정말 섬길 수 있어요. 그래야 될 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이 지역들을 어떻게 섬길 것인지를 방법을 찾아야 될 때가 아닙니까? 이 전국의 교회에서 이런 운동이 일어난다면, 교회들이 크든 작든 재정이 많든 적든 교회 재정을 나눠서 이 지역으로 다 나누어 줄 수 있다면, 그래서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들을, 소외된 사람들을, 힘겨운 사람들을,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이 대한민국의 전국의 교회들이 그런 운동을 벌일 수 있다면, 어찌 보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새롭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왜 허락하셨는지,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교회를 이제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도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시는지, 이리 때 같은 세상 속에서 양으로서의 교회를 어떻게 보호해 주실 것인지, 우리 그거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서서 그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경험하지 못하면 여전히 불안할 수밖에 없는 오늘, 그래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갖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서 내일을 소망할 수 없는 오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삶이 우리 교회고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지금 한국 교회에 필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 진지하게 물을 수 있는 깊은 고독의 시간이지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삶이지요. 그래서 회개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열어가실지를 기대해야 하는 거죠. 우리 각자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맞닥뜨린 문제의 해결이라기보다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릴 수 있는 고독의 시간이죠. 양으로 끝까지 남아 있어야만 하는 이 힘겨움, 하지만 이 힘겨움의 시간을 통해서만 온전히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 고독의 시간이 우리에겐 필요한 거죠. 그래야 그리스도인은 나 개인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거죠. 우리 누가복음 4장 43절 오늘 본문 한 절을 좀 읽어볼게요.
4장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보냄을 받은 거예요. 양으로 보냄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도 양으로 보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 이리떼들의 공격을 다 받으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는 거잖아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거예요. 이리떼들의 공격 앞에 양으로 보냄을 받은 거라고요. 그 공격 받으라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냄을 받은 이유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뭔가 잘 나가서 세상에 뭔가 드러내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드러내라고 보냄을 받았다고요. 그래서 끝까지 양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나의 승리, 우리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를 소망하면서 끝까지 양으로 남아있는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